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회까지는 아니라도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은 참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으면, 또 그때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잡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는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쓴 바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가장 큰 행운이다, 복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결국 궁극적으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었던 사랑, 또 그 몇 주 전에는 12장에 있었던 그 은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은사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러한 날이 없다고 한다면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도 은사도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랑을 잘 모르고 있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는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인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로 내 속에서 분명한 확신과 또 그로 말미암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래된 고전을 꺼내 읽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죠. 12장에 있었던,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그 다양한 은사들로 말미암은 것들 중에서 그 모든 은사가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했던 것들도 이 분파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 해서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은사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은 이제 부활로 가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굳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성찰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무렵에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바울 서신을 쭉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은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가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소위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뭐 바울파니, 뭐 아볼로파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들이 많은데 특히 그중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다? 뭐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시를 받고 또 그 주님의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미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 그렇게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들하고 약간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를 받고 부활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좀 그 식도염 때문에 커피를 자주 마시지는 못하는데 가끔 정말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제가 원두를 사요. 원두를 사서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사서 그것을 제가 내려서 마십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커피가 밀봉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커피 향이 나요. 그리고 그 커피 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르지요. 이런 종류 저런 종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캔이나 이런 데 완전히 밀봉을 하게 되면 모를까? 보통의 것들은 어느 정도 밀봉을 한다고 해도 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캔이나 이런 것에 밀봉하는 것처럼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서 속에 무슨 믿음이 있는지 겉으로 전혀 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아닐진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 속에서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이미 부활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 안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영성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 사랑인데 그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 사랑일 때 그 사랑은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위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나 사랑이 끝까지 남는 것이지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그때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사랑이 온전히 남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도 남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돌아가서 어찌 보게 되면 교과서적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고 한다면 그의 부활을 통해서 궁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부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십자가에서만 끝나도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만 끝나서 우리의 죄가 사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나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으로 말씀하시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너희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너희가 그런 구원을 궁극적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이미 내게 임하였다 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상황을 우리가 상황 속에서 돌아볼 때에 유다가 우리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겠지만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서 누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미리 몰랐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 중에서 한 집사가 역시 타락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을 때에 그가 세상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여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이 내게 임한 것처럼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삶의 책임이 없이 살고 있었던 그들 안에 있어서 너희가 정말로 그 복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삶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있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대한 답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픈 어두운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비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과정에 대한 또한 아픔을 겪고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끝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의 믿음이 과연 참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참되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나의 실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하고 우리의 상태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500문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500여 문도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고, 또 이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형제, 즉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던 모습들을 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야고보에게 본문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형제 야고보를 찾아가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일들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그 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정말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사기꾼들이었고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들을 없애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때려잡을 테니까 공문을 하나 써서 내게 권한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무리들을 끌고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다메섹으로. 그런데 그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에,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 도착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비치면서 바울이 그 빛에 눈이 멀어져 버리죠. 눈이 멀어져 버리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음성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들었던 음성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바울을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기가 주후 한 50년경쯤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30세쯤 되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공생애를 마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 뒤로 뭐 10수년, 20여 년 가까이 흐른 뒤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즉각적으로도 당신의 제자들 12명의 제자와 500여 문도에게 나타내셨고 당신의 형제인 야고보에게와 그 뒤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은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부활이 아니죠.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20여 년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바울에게 당신을 보이시면서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부활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부활한 바로 그 예수니 네가 어찌 그 부활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간접적으로라도 만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나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던 것처럼 또한 저나 여러분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부활을 전할 때에 그들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경험하고 직간접적으로 주님과 함께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울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울은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내 부활인가? 나는 그 부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 그 삶의 방향이 크게 어긋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좀 더 생동적일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일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향기를 여러분이 분명히 조금씩 흘리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되새기면서 교과서적인 부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자적인 부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로 저와 여러분 속에 갖는 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깊어지며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될 것들도 참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그 부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한 그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